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달라서 이번 대선 결과도 제 마음속에 이분이 돼야 될 텐데 라는 판단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자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의 치부를 5년 동안 지켜보셨다가 퇴임 때 이명박 대통령의 치부를 드러냈던 것처럼 그가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3번이 됐든 그 누가 됐든 간에 그 자의 치부를 다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세울 수도 있습니다. 만천하에 이명박 대통령의 그 허물을 다 드러내신 것처럼 그러 더불어 개신교가 그가 그를 품고 있는 개신교회가 회개하길 원하셨지만 이 땅 교회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 결과가 제 예상과 달리 엉뚱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그가 누가 됐든 그 자의 치부와 그 가족의 치부와 그 친인척의 치부를 5년 뒤에 발칵 뒤집어 놓으시면서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모르오니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그렇게 크오니 이번 결과를 저는 누가 되든 간에 무덤덤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무엇을 뜻하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선 결과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어서 저희들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또한 생명이 오니 이 생명 안에서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대선 얘기를 제가 안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제 출구조사가 나와서 대략 뭐 접전일지 뭐 윤곽이 드러났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됐을 때 참 답답했어요. 왜 저분을 세웠을까 했는데 5년 뒤에 사실은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자신의 그 부정과 관련된 어떤 사람을 감옥에 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주식이라든지 어떤 경제 부분을 잘 모르지만 제 안에는 강렬한 양심의 중심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명박 대통령은 도적인데 제가 봤을 땐 상식적으로 도적인데 인터넷 자료를 보면 도적인데 도적이 안 들어가고 그와 관련된 사람을 감옥에 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년을 지켜봤어요. 5년 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명박 대통령만 나무라신 게 아니라 사실은 개신교 전체를 책망하신 거예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부끄러운 자들이 교회 장로가 감옥에 있어요. 부끄러운 자들. 그리고 이번 대선에도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재명 후보가 될지 뭐 윤석열 후보가 될지 저는 있잖아요.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둘 중에 하나니까 지금요.
누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의 치부를 그 가족들의 치부와, 왜냐면요, 옛날 어릴 적 버릇 있잖아요. 3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도둑질한 자는 여전히 도둑질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누구라 말하지 않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도적이 있어. 도적이 있는데 그 도적이 대통령이 되겠대요. 제가 양심으로 봤을 때 도둑놈이 있는데 그가 대통령이 되겠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눈을 멀게 하신 것 같아요. 출구조사를 떠나서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4, 5년 뒤에 적지 않은 시끄러움이 4, 5년 동안 누가 됐든 간에, 만약에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각자의 치부가 다 드러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헤쳐보니까 치부가 없다. 그 사람은 온전할 거고요. 파헤쳐보니까 또한 4, 5년 동안 죄악을 밥 먹듯이 저질렀다. 그가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대통령 같은 꼴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해서, 참으로 출구조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최종 결과 어떨지 모르지만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왜냐하면 이제 이 나라를 염려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허나 제가 생각하는 후보가 조금이라도 덜 타락한 자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을,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에 넣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의를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한 공의를 세우실 거기 때문에, 그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누가 되든 간에 4, 5년을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위에 온전히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성도의 죽음 몇 가지를 이제 마쳤고요. 지난 시간에 5번으로 마쳤죠. 5번. 성도의 죽음 몇 가지. 5번. 돈에 대한 죽음으로, 세상 것이 참 많지만 돈으로 묶어서 돈에 대한 죽음으로 성도의 죽음 몇 가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이것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을 하다가 누구를 기도하다가 길을 걷다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문자를 보내는 중에 설교거리가 생각이 날 때 있어요. 설교거리. 이거 설교해야겠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적어놨던 건데, 구약과 신약에 흐르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한마디로 공통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더 자세한 제목은 더하지 않고요. 그냥 구약과 신약에 흐르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하나님의 속성이, 이 속성은 하나님의 성질이에요. 성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흐르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적어도 2-3달 이상 같이 나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흐르는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가 거룩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우리 3절 볼까요? 창세기 2장 2절 3절이요. 천섭이요.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창조 역사죠.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네, 7일째 되는 날에 창조를 멈췄대요. 자, 그리고 이제 평안히 계셨는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일곱째,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대요. 거룩하게 하셨대요. 거룩하게. 그러니까 그날 자체를 거룩한 날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자, 한 날을 거룩하다 칭하신 거예요. 근데 당신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한 날도 거룩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루를 거룩하게 만드셨다. 네, 그래서 창세기 2장 초반부에 한 날을 거룩하게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제 존재가 나오는데 창세기 4장 1절을 볼까요?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창세기 4장. 사실 이제 저희 교회 설교는 이제 있잖아요. 이렇게 가끔 욕설도 섞어가면서 농담도 섞어가면서 뭐 그 예화도 가끔 이렇게 계획적으로 섞어가면서 세상 돌아간 것도 섞어가면서 설교하는 걸 듣다가 저희 교회 설교를 들으면 아마 못 들으세요. 재미가 없으니까. 계속 말씀을 찾아가니까 에이 이 나팔수 목사는 재미가 없구만 넘어갈 겁니다. 예, 그런 분이 불이 없기를.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천섭이 다시 한 번 더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한 밤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선악과 사건 이후의 일들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지금 보면요 그 4절에 뭐랄까 조금 특이한 단어가 뭐냐면 첫 새끼래요. 첫 번째 새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벨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처음 얻은 것부터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 얻은 것부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첫 소산인데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처음 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막노동을 나갔는데 내가 하루 일당이 14만 원이에요. 그러면 14만 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14만 원을 벌게 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다 어떻게 되죠? 밥 먹으러 가고
또는 뭐 일당이 좀 센 사람도 있잖아요. 하루 일당이 뭐 22만 원, 24만 원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예, 누구한테 전화 이거 야 내가 오늘 하루 일당 있잖아. 목수 경력이 좀 쌓여가지고 15만 원에서 오늘 24만 원을 받았어. 이야 기가 막히지 않냐? 야? 너 대학교 나와서 너 한 달에 170원 되네. 야, 나는 이제 24만 원 벌어. 21만이도 400 이상 벌어, 400. 그럼 친구한테 자랑합니다. 비꼬면서. 자. 그런데 있잖아요. 아벨은 양의 첫 번째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대요. 사실 첫 번째 새끼가 얼마나 귀해요. 그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예요. 이 마음 자체가 이쁜 거예요. 이 마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러니까 아벨은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가인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인은 그냥 드린 거예요. 그냥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벨은 달라요. 아벨은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자,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네가 화가 남은 어찌매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매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네, 문에 엎드린다는 건 네 삶의 방해물이 된다 이거예요. 문에 엎드리면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모르지 않겠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 문제가 늘 다가오지만 너는 그 죄거리를 죄들을 다스리라 이거 다스릴지니라. 이 있잖아요. 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 있어요. 거룩입니다. 거룩. 근데 있잖아요. 한 번 믿으면 거룩이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거룩을 보면 삶의 거룩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거룩을. 양의 첫 새끼. 예?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 양의 첫 새끼를 어떻게 고민했느냐? 아벨은 하나님부터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삶 가운데 있잖아요. 삶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이 거룩이 아벨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지금 엉뚱한 목회자들은 한 번 믿음은 삶 가운데 거룩을 말하고 있는데 한 번 믿음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교회를 흔들고 있죠.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이. 저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월급을 받으면 지난번에 지선이 신발을 봤는데 신발이 뜯어져 있던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지선이 신발이 계속 생각나는 거야. 하나 사줄까? 이거 안 되는데. 쓸 것도 많은데. 한 달 그래서 그날 못 샀어. 근데 다음 달 월급을 딱 샀는데 안 되겠다. 자꾸 오늘도 빵꾸 났는데 저걸 또 신고 왔나. 그래가지고 이제 지선이 가방에다가 왼손 글자로 지선아 신발 사시나 누구 글씨인지 모르게 딱 해가지고 편지를 넣어가지고 돈 15만 원이랑 딱 넣어가지고 가방 아무도 없을 때 가방 딱 넣어가지고 그 가방 딱 닫아가지고 시침이 딱 떼는 거예요. 아벨과 같은 사람, 그렇죠? 아벨과 같은 사람. 내 소득 가운데 일부를 가지고
누구를 섬기려고 소리 없이, 소리 없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구를 좀 섬기자 했을 때, 아우, 뭐 생활비도 많이 드는데 뭐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냐. 이게 자꾸 이렇게 이제 거부하게 되면 평생 그러고 살아요, 평생. 그래서 여러분들, 소득의 일부가, 어려운 형제, 자매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너무 인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이요. 우리 지선이거든, 지선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으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으면 너희가 구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의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구출해내서 지금까지 함께 했는지 다 봤다 이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나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을 한 번 잘 듣고 내 언약을 한 번만 잘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왜 바꿔놨는지 모르겠어. 여기서 있잖아요. 너희가 항상 내 말을 잘 듣고 항상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뜻이에요. 너희가 삶 가운데 항상 내 말을 잘 듣고 삶 가운데 항상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뜻이에요. 그러면 내 소유가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있잖아요. 순간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저버리면요. 끝나게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완전히 떠났다. 끝난 거지 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뭐라고요? 너희가 내 말을 항상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항상 내 말씀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될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 백성도 거룩하게 된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지금 구약은 계속 말씀하시고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도 거룩하게 될 거예요. 한 번만요? 아니요. 늘 하나님 말씀을 늘 지키는 자도 거룩하게 된다. 레위기 20장 우리 26절입니다. 레위기 20장 우리 26절입니다. 레위기 20장 구약 178페이지 전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온라인 식구들 가운데 우리 집 있잖아요. 저희 교회 뭐랄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이름도 투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그런 가족 개념은 아닌데 온라인 식구들 가운데
저희 교회 식구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 가족이랬는데 가족. 아마도 끝까지 갈 마음이 있는 분이 여기 온라인에 계셔요. 그러니까 그 작년 말과 금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족들을 붙이는 것 같아요. 가족들을. 왜냐하면 이제 우리 천섭이 위로하고 우리 홍철이도 위로하고 여러분들 위로하라고 나이를 떠나서 영혼들을 붙이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레위기 20장 우리 26절이요. 우리 홍철이요.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너희는 내게 한 번만 거룩할지어다. 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만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참된 목사와 거짓 목사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참된 목사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저 뭐라 했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자체가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성령께서 어떤 자에게 주신다는 건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그 뜻을 풀어서 그것을 헤아리고 깨닫고 영혼들에게 먹이는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진짜 교사는 하나님의 마음밭을 거닐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마음밭을 거닐 수 있어야 돼.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명박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대통령이 됐을 때, 저는 탄식했어요. 그리고 5년 동안 저는 그 탄식을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시더라고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있잖아요. 이번에 누가 될 것을 제가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염려하고, 그리고 그가 또 감옥에 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간에 징계하실 겁니다. 어떤 양식으로든.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은 자가 대권을 잡으면 징계하실 겁니다. 그가 뭐 1번이든 2번이든 국민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교활하고 악한 자라면 1번이건 2번이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결과를 떠나서 그냥 또 마음을 누가 되든 내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4, 5년 동안 또 그분을 위해서 그가 누가 되든 기도할 겁니다. 부디 악의 악을 따르지 않기를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드는 자가 돼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예, 구별. 네, 성부와 성자가 구별되고 성자와 성령이 구별되고 성령과 성부가 구별되는데, 그런 구별이 아니라 세상과는 그 차이가 나는 삶을 사는 백성으로 만드는 걸 말해요. 하나님 밖에 있는 자와 분명히 다른 구별됨이 있는 거예요. 구별됨.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그릇된 구원만 말고요.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뭐 이렇게 뭐 새끼라든지 무슨 연이라든지 뭐 18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뭐 같이라는 단어, 이런 그 흉측한 단어들을 이렇게 막 쏟아낸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더러 이제 목회자들이 열받게 되면, 화가 나게 되면 튀어나옵니다. 다 드러나. 자,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지금 레위기 20장 26절에 제가 오늘 구약과 신약에 흐르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고 있는데,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계속 드러내고 계신데 레위기 20장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신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약으로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그래서 사실 참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진짜 이게 진리야, 진리. 영성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건데요. 아는 거. 이 아는 건데요. 참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안다는 게요. 이 안다는 거. 이 하나님을 안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을 아는데,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간파를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알게 된 하나님을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제가 깨달은 하나님, 제가 알게 된 하나님의 내용을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거룩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항상 거룩하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자, 그럼 있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왜 나왔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항상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시는 우리에게 강렬하게 거룩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잘못된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어떤 공포의 말씀하시느냐? 이게 무서운 건데 여러분들 그 얘기 들으면 안 돼요. 내가 너를 모르노라.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르노라. 네가 누구냐? 이 소리를 들으면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그냥 지나간 얘기인데 8년 전에 악기 들린 영혼들이 들어와가지고 저는 그때 뭐 축사도 잘 못했고 그러는데 악기 들린 영혼들이 들어오자마자 막 땅바닥을 치고 아이고야 여길 왜 왔어? 여길 왜 왔어? 나 팔수한테 왜 왔어? 내가 나가야 되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아니 어저께도 안 나가고 그저께도 안 나가고 엄청나게 오지만 귀신이 잘 안 나가는데 이것들이 오면은 그냥 막 바닥을 치고 난리를 치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악기들이 호영이를 알고요. 질서니한 말을 알고 여러분들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거룩을 쫓는지. 우리 지선이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그래서 거룩의 길에 동참하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근본이 천섭이라는 근본이 우리 천섭이가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잡으려고 그 뿌리가 있는 걸 그 뿌리를 안단 말이에요. 악기들. 뿌리를. 근데 있잖아요. 더러는 막 거룩한 척하고 뭐 목사인 척하고 생계책을 끼고 다니지만 악기들이 아이고 니도 성도냐? 너도 목사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악기들이 그렇게 본다는 건 하나님도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천섭이의 뿌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악기들도 천섭이를 또 어떤 특정 목사를 어떤 성도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목사와 함께하게 되면 허구한 날 헛발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있잖아요. 더군다나 성령을 의지를 안 해요? 삶 가운데 성령을 부르고 성령을 의지를 안 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 아는 관계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받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한마디로 거룩하다. 이게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지금 공포하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삼위 가운데 오신, 삼위 중에 오신,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과 구별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다고 지금 사람들에게 공포하시는 거예요. 고로 예수님도 거룩하시고 성령도 거룩하시겠죠. 그렇죠?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 14절입니다. 참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자꾸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나오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럼 왜 그런 삶을 산 줄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겁없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순복음교회 수백억을 빼돌려가지고 자식들한테 주고 회개 안 하셨잖아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실까?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는 잘 하시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옥으로도 보낼 수 있고 천국으로도 인도할 수 있는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분인데 그분 앞에서 거룩이 없네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빌어먹어도 거지 나사로처럼 빌어먹어도 떳떳하게 사는 게 낫고 가난하게 사는 게 나아. 아시겠죠? 여러분들 가난하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나 죄악 덩어리로 사는 부자보다 오히려 거지가 낫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가끔 다니면서 전도를 해보면은 노숙자들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그 천안역에서 노숙하시는데 주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아파요. 마음. 여기도 천국 백성이 있네. 한편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 복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쫓겨나면서 감옥에까지 가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았으니까. 그런데 기회를 잡았을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뭐 회개하고 돌이키시든 하실 텐데. 제가 편지를 보낼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님. 이명박 전 대통령님은 하나님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다고 알아들으실까? 사도행전 3장 14절입니다. 저리 환우경님이요.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라. 네. 꼭 변사 같으세요. 변사. 너희가 거룩하고 외로운 자를 부인하고 우리 환우경님은 참 독특하세요. 독특하세요. 제가 우리 형님을 사랑하지만 진짜 꼭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자, 너희가 제가 따라하려고 그러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너희가 뭐라고요? 거룩하고 이 지금 베드로 하는 말인데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거룩하고
의로운 죄가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룩하다 이거예요. 거룩하다.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예수님을 죽였도다.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다는 거죠. 네, 15절에도 예수님과 성자와 성부의 인격을 지금 구별하고 있죠. 자, 신약에 와서도 계속해서 신구약에 관통하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 깨달을 게 뭐냐면 진짜 호세아가 명쾌한 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서 알지. 야, 호세아 선지자 참 귀한 자인데 하나님을 힘써서 알지. 우리 지선이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한 가지만. 거룩하신 분. 우리 진철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 같아? 하나만요. 한 가지만. 네, 시간 초과됐습니다. 자, 우리 홍철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 같아요? 딱 하나만. 사람 자체이시고 거룩하신 아, 사랑 자체다. 야, 명쾌한 답이네. 우리 호영이는 하나님을 딱 한 단어만 하나님 어떤 분 같아요?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억하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을 하시는 거가 예. 있으시니까. 오늘 튀고 싶어서 그런 단어 쓴 거 아니에요? 아니 오, 야, 기억하신다. 그러게요. 당신을 경외한 자를 기억하겠죠, 그죠? 당신을 높이는 자를 기억하고, 당신을 늘 생각하는 자를 기억하시겠죠, 그죠? 예. 자, 우리 이번에는 로마서 우리 15장 16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5장 16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5장 16절이요. 며칠 전에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도움을 구하는 분이 있어서 이제 도와줬는데 제가 조건을 하나 했어요. 조건을. 제가 지금 몇만 원을 보내는데 두 번째 돕는 돈은 그러니까 이번 주 그러니까 이제 3일 전 이번 주 주일날 예배를 오시라고 했어요. 안 오셨네. 목적이 뭐냐? 목적이 하나님이 되고 목적이 예배가 돼요. 예배가. 목적이 하나님 빠지고 예배가 없는 이 깨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자, 우리 로마서 우리 15장 16절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대. 제물로. 이게 무슨 말씀일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이게 수동태요. 거룩하게 된다는 게 이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거룩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됨을 받다. 이거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을 받는 거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행하는 거룩은 능동태예요. 근데 이 거룩하게 되다 이 단어는 수동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있잖아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거룩함을 입게 된대요.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는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된 것도 인정하지만 나 또한 주님의 죽음이 또한 내 죽음이기 때문에 나 또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 또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건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입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거룩은 성도들이 입는 주님 처음 만날 때 들어오는 수동적 거룩이에요. 수동적 거룩.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룩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하는 거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도의 거룩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자체부터가 우리가 원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함을 입는 거니까, 그렇죠? 입는 거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원죄로부터 원죄로부터 그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거룩해 되려면 그 원죄의 그 죄값이 깨끗하게 해결되려면, 우리가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되려면 하나님이 거룩해야 우리가 거룩을 입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나는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이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다. 자,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에 관통하는 그 흐르는 하나님의 속성 거룩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골로새서 우리 1장 22절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1장 우리 22절이요. 골로새서 우리 1장 22절입니다. 네, 지금 저희 밴드로도 생방송이 나가고 있고, 밴드, 카카오 TV, 유튜브, 아프리카 채널, 아프리카 TV 이 네 군데로 지금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밴드 가입이 안 된 분들은 제가 뭐 영상 또는 자료를 안 올리지만 그곳으로도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네, 밴드도 가입을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장 22절이요. 이제는 그의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돼서 너희를 거룩하게 했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그러니까 원죄로부터 해방되는 이 거룩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는 전제 조건이 아니면 우리가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피동적 거룩이에요. 그렇죠? 아까도 피동적 거룩이지만 수동적 거룩이에요. 수동적 거룩.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4장 7절입니다. 자, 이제는 수동적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룩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우리 스스로 성령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사는 걸 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너희를 거룩했는데
그 거룩함을 저버린 게 뭐예요? 그 거룩함을 저버린다는 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 그 근본의 뜻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과 섞여서 구별되지 않고 죄된 삶을 죄의 종이 돼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을 상실한 삶을 그러니까 죄 가운데로 다시 뛰어 들어가는 걸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시며 아니요 거룩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이 거룩을 상실하는 자는 삶 가운데 이 거룩의 향기를 나타내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너에게 그의 성령이죠.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린이니라. 네, 이것은 삶 가운데 행하는 거룩이에요. 히브리서 9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구약 때도 거룩을 강조하셨고요. 신약에도 거룩을 얘기해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제단을 거룩하게 해요. 신약에 와서는 그 정도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거룩하게 하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예수님의 그 육체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것은 수동적 거룩이 아니에요. 이거는 능동적 거룩입니다.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사는 걸 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삶 가운데 거룩도 포함되지만 이 14절은 거듭난 사건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양심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자, 양심도 변화가 되는 거고 행실도 변화가 되는 거니까 거듭남과 삶의 거룩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은 수동적 거룩과 능동적 거룩을 다 포함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이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들입니다. 영들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부모를 말하죠. 우리 육신의 부모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럼 이 10절의 이 거룩은 무슨 거룩이에요? 능동적 거룩이에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연단 받은 자들에게는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만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마라. 이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영원한 거룩이기 때문에 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하나요? 아니, 거룩함을 입었는데 거룩함을 쫓을 필요가 뭐 있어? 그래서 우리 14절은 능동적 거룩을 말해요. 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한마디로 삶 가운데 거룩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우리 계속 볼까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뭐라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입은 거룩함은 영원한 거룩함이라면 15절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으로 더러움을 입는다라는 이 단어를 이 문장을 빼야 됩니다. 우리는 더러움을 입을 수 없는 거겠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더러움을 입을 수 있대요. 더러움. 그러니까 성도도 영혼 육이 더러워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더러움을 밀어내야 된다 안 밀어내야 된다? 밀어내야 된다. 안 밀어내면요? 안 밀어내면 거룩함을 쫓는 게 아니에요. 14절을 부정하는 거예요. 14절대로 살지 않는 거겠죠? 자,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래요. 사도 바울이나 히브리서 기자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히 누군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사도 바울이나 히브리서 기자나 모두가 능동적 거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능동적 거룩, 그러니까 삶 가운데 거룩이 없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사도 바울이나 히브리서 기자나 이 죄와 뒹군 것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뜻으로 두려워해요. 신약 기자들, 구약 기자들은 농담하지 않아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 할지라도 음행하는 성도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요, 장자의 명분을 판다는 거니까 어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성도의 직분을 자꾸 이렇게 순간순간 포기하는 사람 말이에요. 아이, 이번만 하면 되지 뭐. 이번만 도박하고, 이번만 음행하고, 이번만 하다가 삶 끝나요. 이번만 하다가 병원에 입원해서 죽는다니까. 이번만 하다가. 자,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에사를 말하죠.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그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할 성도가 있을까봐 히브리서 기자가 더러움을 입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25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25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이거는 구약 내용이에요.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무슨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경고하신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을 경고하신 자를, 예수님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해도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너무나 완벽한 구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싹군 목사라고 저는 증거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확증될 구절들이 많은데 참으로 이 땅 교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죄 없는 자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지, 알아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기보다 더러움을 입어도 나는 그 나라 간다라고 착각을 해서 그런지 죄와 뒹굴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은 죄로 족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라 이 거룩의 길을, 능동적인 이 거룩의
성령 안에서 이 거룩에 동참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돼서 그 나라에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명단에 탈락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고 그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시간을 함께 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